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이제 불만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만큼의 삶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불편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뭘 쓰려고 하는데 펜은 있는데 메모지가 없어요. 그때는 메모지는 있는데 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펜하고 메모지도 다 있는데 쓸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뭔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스테이비 꼬이는 것 같은 뭔가 타이밍이 맞지 않는 듯한 삶이 우리 속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불만이 되고 불평거리가 되어가고 이것이 자꾸 쌓이다 보면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의식들을 부정적으로 세팅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스텝이 꼬이는 것 같은 환경이 가지고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여호수아서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여러 땅들을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분배 방식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땅들을 분배해 주시고, 무슨 말이냐? 1등급이든 6등급의 땅이 주어지든 그 땅에서 행복과 기쁨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17장에 보게 되는데 요셉 지파에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있고 므낫세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전체는 요셉에게 속해 있던 그 지파였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요셉 지파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어떤 불만이 생기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요셉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만을 제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는 상당히 숫자가 많은 지파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우리한테 주어진 땅이 너무 적다. 땅이 너무 적다. 근데 실제로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때 분배된 땅을 보게 되면 16장 17장 내용을 보게 되면 분배받은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적은 땅이 아니었어요. 많은 지역을 분배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들이 어떤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사람에게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평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요셉 지파도 불평하지만 불만을 제기하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주어진 어떤 삶의 현실에 대해서 뭔가 불만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불만과 불평이 나올 때 근원이 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시야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바라보는 것들이 뭔가 잘못된 관점에서 보는 그런 특징이 만들어진 이 특징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불만이나 불평이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야가 잘못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지금 주은 것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을 터에 나갔다가 한쪽 팔을 잃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한쪽 팔을 잃었으니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생각이 나는 한 팔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일생을 살아간 것도 칩시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나에게는 전쟁을 나갔지만 한 팔은 남아있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쭉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팔이 하나밖에 없어, 한 사람은 나는 한쪽 팔이 없어 라는 관점으로 살아나갈 때 두 사람이 그런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해서 나타나는 삶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를 받은 사람들의 비유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이 나오는데 결국 포인트는 불만이에요. 왜 나는 한 달란트만 받았냐. 결국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음에 불만이 생기니까 그 한나라들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의식이 그 사람 속에 지배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마인드 자체가 부정적으로 세팅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삶이 소극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부정적으로 세팅이 되게 되면 이거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런 방법을 쓰려고 해도 그것도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갈 때 위해서 한 나라 때 맡았던 사람이 한 나라 때 땅에 묻어뒀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나라 때 묻어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능성 전체를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창조적인 미래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계속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인드 자체가 긍정적이고 밝은 가능성이 있는 이런 시야가 자꾸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현실을 보게 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 저 사람을 봤을 때 안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인드 자체가 인간은 다 그 마인드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후유증으로 말하면 그런 경향성도 우리 속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꾸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당장 생겼어도 그 부분들을 밝게 볼 수 있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인드가 우리 속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긴다라는 것은 뭐가 지금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없으면 시야가 왜곡돼서 자꾸 인생을 불평하게 되고 자기 삶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불만은 하나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이 불평과 불만의 마인드 자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를 쭉 보게 되면 1장부터 13장까지 이스라엘 전복전쟁이 쭉 진행될 때 그 전복전쟁을 주도해 나가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 첫째였으니까. 근데 13장이 지나면서 14장에 갈렙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복전쟁의 모든 주도권이 누구로 옮겨지냐면 유다 지파에게 다 옮겨집니다. 이제 14장부터 쭉 가게 되면 유다 지파가 모든 문제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헤브론 나의 주십시오. 내가 저거 처리하겠습니다. 주도권이 점점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 쪽으로 옮겨져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많은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왔느냐?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적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불평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는 말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보게 되면 원인이 거기 나오게 됩니다. 뭔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는 말이 땅이 부족해? 땅이 적어? 그러면 너희가 너희 옆에 있는 산지를 봤지? 그 산지를 너희가 개척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17장 16절 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수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천일병거가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땅이 적었다라는 원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어진 그 땅, 분배받은 땅 옆에 산지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산지에 누가 있었냐?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받은 그 땅으로 가서 정복하면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마인드가 만들어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불평과 불명이 나오고 있는, 땅이 적어서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자신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여러 영역들 땅을 분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분배를 해주셔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내가 할 몫입니다.
그래서 정복해서 그걸 취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들을 각 지파에게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1등급이든지 3등급, 6등급이든지 땅을 분배해서 우리에게 나눠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주어진 땅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정복해내고 물리쳐내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 속에서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첫째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꼭 순종해야 되고 담대한 용기, 믿음과 순종과 용기 이것이 있어요. 요셉 집사가 왜 불평하고 불만했느냐? 믿음과 용기와 순종의 마인드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뒤에서 자꾸 궁시렁거리면서 불평을 말하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느껴지는 원인을 많이 보게 되면 뭐가 남보다 적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꾸 불행하다는 마음, 절망감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이 있는 자기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시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 불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그냥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해. 너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이 주어진 땅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불만만 갖고 있는 거예요. 호텔에 가게 되면 그때 딱 들어갈 때 회전목이 있어요. 회전목은 딱 열고 들어가면 우리 빙빙 돕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꼭 회전목 같아요. 빙빙 돕니다. 전진이 되지 않고 뭔가 하는데 빙빙 도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너희 현실에 대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나타내는 삶으로 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을 온 연수가 서로 다 다룰 수 있어요. 주어져 있는 내 현실의 여건이 다 다룰 수 있습니다. 1등급일 수 있고 3등급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등급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 삶이 얼마든지 나에 의해서 거기서 적과 꿀이 나올 수 있어. 배부름과 행복과 기쁨이 나올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의 원리를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한번 가져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의 땅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적과 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1등급 축복의 땅을 내게 주셨는지를 깨달으면 거기서 사명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해야지만 내게 주어진 좋은 여건과 환경과 시간과 물질이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움직일 때 그때 적과 꿀이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땅이 1등, 6등급이 뭐 이것도 저것도 황무지 같아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기도해 나가게 되면 내 눈을 열어서 해야 할 일을 보게 하십니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라는 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만드는 것을 바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식이 없잖아요. 황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저 하늘의 별과 모래를 막 내가 내 후손과 내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문대 나이가 75세가 넘었잖아요. 무슨 생산 기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유를 만들어낼 때 상상할 수 없는 결론들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똑같아요. 무슨 등급을 갖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믿음과 순종과 신뢰의 관계로서만 가게 되면 그 땅에서 얼마든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뭔가 내 인생의 미래를 받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그게 힘이 아니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뭔가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것에 의해서 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 흔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다른 것에서 내가 안정감, 인생의 안정감과 어떤 행복을 느끼고 있다. 그거 큰 소리 친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꼭 경험해봐요. 하나님 왜 다른 것 갖고 내가 안정감과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여러분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환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걸 의지해서 내가 내 인생의 미래의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데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감의 근거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 자신감이 와 있는 사람은 영적 관리가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적인 것에 의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이라든지 물질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기보다 덜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특징이 굉장히 자신감이 천천히 넘치죠. 자기가 못한 사람들 앞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세상의 힘은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나보다 더 가진 사람 앞에 가게 되면 완전히 기가 죽어요. 꼼짝을 못해요. 이런 게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감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삶의 근거, 어떤 자신의 근거로 가게 되는 사람은 어떤 환경으로 나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더라도 전혀 기가 죽지 않은데 내 근거가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항상 자신감이 있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전쟁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에서 행복과 어떤 파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야. 우리가 정말 구해야 인생의 기업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 지파가 그 땅 분배 때문에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나왔던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믿음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숫자가 많았어요. 다른 12지파보다. 그러니까 항상 힘으로 여태까지 전국전쟁을 해왔습니다. 전국전쟁을 해오다가 자기의 백그라운드, 자기의 실력, 자기의 어떤 숫자 가지고 해오다가 점점 힘든 걸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안 되는 걸 느꼈거든요. 보면은 유다지파가 모든 걸 성공장에서 다 해나가는 거예요. 유다지파는 저걸 할 수 없는데 갈렙이나 유다지파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무슨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된 부분들이 믿음에 관계된 것들이 약해지고 멀어질 때 그때 인생이 트위스트 됩니다. 인생이 꼬이는 일들이 거기서 나와요. 잘 나가던 어떤 부분이 꼬이게 되는 모든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런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더 관계를 많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잖아. 신기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여유와 강대함과 기쁨이 생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계속 줘요. 너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어. 너 지금 상황이 어렵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내 자녀야. 나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나의 위에 하나님 갖고 있는 창조적 계획이 있어. 이런 의식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마음속에 항상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진 게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데도
자기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보게 되면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마인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우리 속에 마음속에 셋업이 되게 되면 주어진 현실의 난관이 어떤 현실이든지 이게 이겨집니다. 이걸 우리가 이민을 와서 이걸 경험해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이걸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경험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시키려고 하는 것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체험시키고 싶은 거예요. 직장을 얻어가는 문제나 직장을 나가는 문제 속이나 어떤 가정을 양육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좀 체험시키려고 많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귀를 열어야 돼요. 너무 자기 생각에 갇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오래 들수록,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닫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연륜이 쌓여질수록 다른 어떤 사람의 말에 귀가 자꾸 닫히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남녀간의 사랑.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항상 상대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있으면 신앙을 받으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 하시냐니 얼마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우리를 체험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듣는 귀가 닫혀있게 되면 자기 현실에 대한 것들만 자꾸 보게 됩니다. 시각이 왜곡됩니다. 그러면 자기 경험으로 자기 인생을 보고 자기 미래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답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좋은 1등급의 땅을 갖고 있어도 거기서 적합하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예수 보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의 생각과 이런 가치관들을 내려놓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삶에 대한 불평 원망이 나왔다라는 걸 첫째로 봤어요. 그러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대안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 여기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 산지에 올라가서 개척하라고 명령합니다. 15절하고 18절 두 부분에 걸쳐서 똑같이 스스로 개척해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과 제시가 뭐냐? 인생이 닫혔어요. 뭔가 행복과 기쁨이 없어요. 내 현실에 대해서 적합골이 나오지 않고 있는 뭔가 닫힌 것과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책이 뭐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성도에게 주시는 해답은 항상 개척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해. 가만히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입에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얘는 신앙에도 없고 이 세상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분배, 환경이 있습니다. 그 땅을 밟으며 마음으로 꿈꾸며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원리를 가지고 해나가려면 하나님이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나님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아이성이 있고 연합군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이 정복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기네 전략으로, 숫자로, 군대의 힘으로 정복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게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 힘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꽉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굉장한 잠재력을 모든 하나님이 가졌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만물이 있는 것보다 천하보다 귀중한 게 한 사람의 생명력, 하나님 형상이 담겨진 생명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과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을 때 어마어마한 잠재를 가지고 나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가능성과 이런 부분이 많이 고장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안에 잠재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일으키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오랫동안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내 잠재력을 다시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부 베드로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 어부 출신의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던 사람이 초대 교회를 이루는데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 있는 역사를 완성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가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바리새인이었던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창조력 능력이 나타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그 개인에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키시면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나 기도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해 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시야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돼요. 잠재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조금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갖고 하시잖아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영혼이 맑아져. 영혼이 자꾸 맑아지고 사람의 성품이 순해집니다. 그 지혜로워져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나를 보면서 그런 말을 좀 자꾸 해야 돼. 참 맑아지는 것 같아. 좀 순해지는 것 같아.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한 달, 두 달 지나면 좀 들어야 돼요. 항상 들을 수는 없죠. 이게 배우자 눈을 쳐다보고 눈에 도끼가 나타나가지고 뱀눈같이 이런 걸 들어갑니다. 순해지는 목소리가 순해지고 뭔가 말하는 것이 좀 지혜를 줘서 당신이 말하는 게 좀 지혜를 줘서 이런 말들을 매번은 아니라도 한 달, 두 달을 건너가면서 이거 좀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친밀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내 속에 와서 이런 역사를 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잠재력이나 이런 창조력이 없는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사람이 변했어 이렇게 사람 변했거든요. 근데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 때 가지고 있던 성품이었고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원래 하나님께 매겨주는 좋은 성품을 안 드러내고 막혀가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내 속에 원래 있던 내 능력, 내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변화한다 말하지만 만약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기도와 말씀을 계속 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던던하면서 움켜쥐고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밥을 사주고 이 사람 가면 밥 사주고 저 사람 가서 밥을 사주고 교회 와서도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어떤 일들 막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니까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하고 싶은 마음, 돕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창조력, 잠재력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서 그 일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1등급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6등급을 줬다고 칩시다. 황무지 땅을 줬어요. 그런데 해낼 수 있어요.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성품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일으키십니다. 주시지 않고 정복하라. 능력을 주시지 않고 해내라.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게 나오게 만들어.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지구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성에 맨날 뉴스 보게 되면 자원부족, 물부족, 식량부족 이런 스토리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여건과 자원을 하나님 다 주고 계십니다. 땅속에 에너지 엄청나게 많은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개발되게 하는, 발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자원했다고 그러지만 최근에는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들이 막 개발되고 있잖아요.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분배된 땅을 아름다운 젖과 끓는 땅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모든 능력과 자원들을 하나님 다 주신 상태.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 때 이것이 비로소 발견이 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고 개발이 되어지고 정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 집회에게 주는 것도 그 땅으로 충분히 스스로 너희가 스스로 그 땅을 한번 정복해봐 이렇게 말씀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써야 할 것들이 여러분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믿고 있으면 뭔가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입 벌려갖고 먹을 것 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개척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셀프 매니지먼트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임의를 얻고 할 것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할 거예요? 이 속에서 6등급밖에 없는데 뭘 할까요? 라고 계속 묻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것과 욕심이라는 것에 묶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딱 묶이고 거기에 묶여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을 보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계된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충동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역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경영하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얼마든지 일으켜낼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일주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을 보내보세요. 일주일을 그냥 살았어요. 주일날 와서 생각해보게 되면 너무나 허탈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후회스러워. 이러는 것이 한 거 없고 그냥 잠만 자고 갖고 낭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영감을 주여 이걸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을 딱 주고 그걸 딱 작정하게 되면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바쁘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바쁘게 시간은 지나가죠. 그걸 쪼개서 쓰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주일의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 이런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 일으켜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제 믿음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들을 왜 그렇게 강조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갈렙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나이가 85세인데도 헤브론 땅을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패기, 젊음, 어떤 봄의 생기 이런 것들이 갈렙한테 느껴져요. 여러분 갈렙 얘기하면서 그런 에너지가 막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이 갈렙을 보면서 손주 이름을 딱 정했어요. 내가 이제 나중에 손자를 얻게 되면 갈렙 누가 이걸 먼저 짓지 마세요. 갈렙 둘째 손자는 조슈아,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보다가 너무 좋은 이름인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손주 아들을 낳게 되면 제가 갈렙이고 조슈아를 같이 해요. 저희 세 딸의 모든 네 아이 이름을 성경 보다가 제가 감동받은 걸 다 지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를 보다가 갈렙하고 조슈아, 여호수아한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패기, 생기. 어디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안 되는 것이 있냐. 갈렙이라는 사람 앞에 이거 내가 이래서 할 수 없어. 이런 말 하겠어요? 갈렙 앞에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기 그 소리 임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갈렙 같은 신앙 가진 사람 하나만 일어나게 되면 그 가정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갈렙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다 힘들고 다 못한다 하는데 목사님 그 제가 맡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런 갈렙 집사가 저희 교회 2명, 3명만 일어나도 우리 교회는요. 제가 진짜 이렇게 근심한다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갈렙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남자 집사님 중에 여자 집사님 중에서 많이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성경에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거기서 의기소침하고 넘어지고 패기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돼요. 기백 있는 모습들이 사도 바울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도 일으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 집회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가슴 한 대를 개척해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철병거가 있는 무장하고 있는 가난한 족속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하면 생각해 볼 부분들입니다. 어떤 현실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죠? 어려울 수 있어요. 세상 일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일도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죠.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이건 안 되라고 포기하고 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은요, 어려운 일일수록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쉬운 일은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많이 도전하니까. 쉬워 보이는 일은 막, 여기 위니펙에서 무슨 가게를 열거나 뭐 한다 칩시다. 뭐가 쉬워 보인다, 뭐가 잘 됐다 그러면 다 달라붙잖아요. 쉬운 일은 많은 사람이 도전하니까 경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일일수록 사람들이 손을 안 내거든요. 좀 너무 힘드니까 다 포기해. 그러니까 얼마든지 경쟁력 없이 내가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관점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인드로 자기 인생과 자기 현실을 보는 눈이 잘 열려지게 되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인드가 나는 안 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잠들기가 막 오는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놔봤어요. 뭐가 담겨지는 거야? 아무것도 담겨지는 거야. 아무리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 말해도 스스로는 나는 할 게 없어. 왜? 6등급 땅이니까. 여기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는 이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손 떼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 자체가 호텔 회전문 돌듯이 계속 도는 인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관주의가 뭐냐? 보는 대로 믿고 사는 게 비관주의라고 해요. 보여진 현실대로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관주의.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주신 영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눈을 계속 이렇게 시킵니다. 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영,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적용되게 하나님 끌고 나가세요. 여러분 베트남에 가보신 분 있어요? 베트남 하게 되면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오토바이가 엄청 많아요. 그 오토바이 남자들 타고 여자분들도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특징이 여자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다 머리가 생머리들이 많습니다. 그 머리가 축축 날리면서 오토바이 타고 여자분들이 막 걸어다녀요. 여러분 이 베트남에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미자본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런지 머리를 잘 안 자르는 거예요. 다 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생머리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이 베트남에는 사람들이 머리를 안 자르니까 미자본이 안 될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베트남 여성들한테 한국 여성들처럼 머리카락을 손질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을 한번 눈을 열어주게 되면 베트남의 미국은요 대박나는 거예요. 대박.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내가 어떤 마인드로 받아들이냐,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스스로 재단한 이거는 할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아. 다 스스로 재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인생 가운데서 나타낼 창조적 역사가 계속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 지파에게 17절 18절에 뭘 말씀하세요? 17절 보세요. 너는 큰 민족, 큰 권력이 있으죠. 용기를 막 심어주잖아요. 18절에 보게 되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거쳐가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말씀에 충만했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통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도 좀 흥분이 돼요. 여호수아를 받아보면 마음에 막 흥분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땅을 얻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고 이런 역사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무 감동도 없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부배해서 이런 관점으로 가면 그 말씀이 성령의 강도로 내게 뭘 말씀, 내게 주는 땅이 무엇이고 내게 주신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힘으로 한 건 별거 아니에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전부 이기게 하시고 어디로 가서 뭘 얻게 하시고 하나님 다 하시고 두려워하니까 내가 너한테 다 맡겼어. 걱정하니까 가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만 한 거예요. 가라 보니까 가는 거고 하고 나머지 모든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미 나서 살아나갈 때 많은 플랜을 갖고 있는데 그 플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기부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이 되어진 부분이 있지 그걸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너희에게 꿈과 비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가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이렇게 거룩히 준다.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주일 예배가 하나님하고 나의 마음을 6일 동안 세상에 살면 하나님 관계가 그만큼 멀어집니다. 의식이 흐려져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가까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말씀들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지만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아이디어가 와서 내 인생이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경제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로 부모 문제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뭘로 이겨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용기와 그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극복을 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가서 정복해.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묶인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 내가 내게 능력을 줘서 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한번 해봐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창조력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건 뭐냐면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가만히 보세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표현하지 않았어요. 지시한 땅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 해서 그냥 거기서 무슨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때그때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인드가 있어요? 개척자 마인드를 가지라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우리가 도시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다 도시 문명 살까? 도시 문명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또 윤택감을 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도시 문명이 영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 문명은 사람을 자꾸 편안하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어요. 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보게 되면서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빨리 좀 더 환경을 만들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 빨리 정착해야지 안주해야지 그런 마인드를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역사는요 광야에서처럼 막 훈련하고 막 연단하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막 믿음을 훈련해도 결정할 수 있는 장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시 문화는 자꾸 안주하게 만들고 자꾸 움츠러지게 만들고 현실 안주에 주목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으로는 신앙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데 잘 맞지 않는 걸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훈련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더 좋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신앙이 더 좋았습니까? 면밀하게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신앙은 급속하게 망가집니다. 급속하게 타요. 급속하게 그 가나안 문화의 뿌리가 박혀버려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광야 훈련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뜨거웠어요. 대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그냥 갔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 세대의 그 사람들의 신앙은 뜨거웠어요. 주어진 현실이 황무지와 사고밖에 없어도 갈 수 있다.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그게 딱 준비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문으로 인생을 딱 열어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뭐냐면 정착 문화 속에 도시 문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현실에 안주하려는 뭔가 하나님이 축복 하나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자꾸 안주하려는 도전하려는 의식들이 없고 자꾸 안주하려는 의식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실 때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주하게 되면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타협하는 그런 결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실 때 아브라함의 세계에 보세요. 갈대에 오고 하나님에서 가나안 땅에 세계 땅으로 세계에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했다가 애굽에서 다시 헤브론지로 돌아오게 하고 계속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디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과 재물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고 계속 돌게 하면서 훈련시켜 나갔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게 되면 현실에 정착하고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여기서 좀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하고 마인드가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가 됐더라도 여호수아에게 갈렙에게 미션을 주시고 움직여 나가듯이 우리를 움직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시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나를 현실에 안주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을 드러내봐 그 물질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써.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여건과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거기서 안주를 하려고 하고 있다.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걸 줬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안주하려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흔들어서 안주하지 마. 생각과 삶이, 가치관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때 흔들릴 때는 흔들리는 삶을 내 힘으로 아무리 붙잡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흔드시는 삶은 내 힘과 내 노력과 경험으로 그것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명으로 갈 때 풀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모험적이고 도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 안주하고 있을 것을 강조하십니까?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험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고 나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본 것 중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한국인으로서 미국의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강용우 박사라는 걸 아시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박사님 뭐 많이 들으셨는데 크리스찬도 정말 대단합니다. 사고로 눈을 잃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이분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어떻게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부하고 미국 유학하고 미국에 와서도 미국에 유학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박사 한두 명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최고 위치까지 미국의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올라갔잖아요. 엄청난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분이 쓴 책을 보면 더 놀랍니다. 우리가 모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책 제목을 쓰는데 우리가 모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지 대단합니다. 또 다른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 내년에는 희망은 보인다. 책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내년에는 희망은 보인다. 이걸 보게 되면 그분의 마인드 속에 뭔가 안주하고자 정착하고자 이만하면 됐다. 그 식이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안주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눈도 안 보이는 그 장애인이 미국의 백악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이거는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이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계속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그 호주에 있었던 사람 닉 부이치치 이 사람 아시죠? 사지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잖아요. 팔도 하나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거의 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제목이 Flying, 날잖아요. 손발이 없는 사람이 책을 쓰고 제목을 Flying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Flying이라는 책에 표지가 뭐로 되어 있냐면 서핑하는 자기 사진을 찍어놨어요. 손발이 없는 사람이 서핑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 있을 때 호주는 바닷가가 왔습니다. 서핑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보기는 좋아가지고. 근데 도전을 못했어요. 근데 손발이 없는 이 사람이
서핑을 보고 도전한 거예요. 서핑을 하는 사진을 찍어서 자기 책을 쓰고 그 책의 제목을 Fly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책이 뭔지 아세요? 이게 두 번째 책이 첫 번째 책이 뭐냐? 첫 번째 책 제목은 허그입니다. 허그. 손이 없어요. 근데 책 제목을 허그라고 썼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다 품고 안아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생각이에요. 할 수 없다. 요셉 지파 상태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너 가지고 있는 게 없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워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능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VCC 같은 경우 손발이 없는 사람이 쉬운 거 얼마나 잘하는 거죠. 쉬운 걸 하는 거죠.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 손발 다 있는데 쉬운 거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손발이 없는데 없으면도 쉬운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 누구나 다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액팅, 움직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VCC가 수영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서핑을 하게 되는 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서핑을 하면서 손발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물을 먹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겠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을 하나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의식 없이 이민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너 주어져 있는 현대의 삶에서 너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앉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다시 일어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도전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 가능성이 있어도 할 수 있다고 믿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99%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시야가 열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땅을 주겠고 그 주어진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러서에게 내가 이 땅을 붙였다, 주었다, 취한 이 말씀입니다. 이민을 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기도하게 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것을 말씀 듣고자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감의 메시지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설교를 자꾸 기억하라고 하냐? 잊어먹어요. 하나 기억해놓고 여기 이세도서 이거를 나가시는 여호수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단을 딱 건너면서 바로 기념 미세로 큰 돌 옆쪽에 서다가 요단을 어떻게 걷는지 딱 기록해 놓으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설교를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작년에 뭘 말씀하시고 작년 봄에 뭘 말씀하시고 연말에 뭘 말씀하시고 기억해. 그걸 가지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5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스스로 격하게 말씀하시면서 신약 성경을 딱 넘어오게 되면 천지 괴롭게 일어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도 사는 말씀하신 것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전에 없었던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지는 알지만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지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제부터 무슨 일을 일으키셨냐? 너희가 이제부터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 help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이제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만들고 그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만들게 되면 이때부터 그 사람 안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죄가 컨트롤됩니다. 유혹이 컨트롤됩니다. 이것이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야 될 전공입니다. 땅의 전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으키신 것은 너희 마음 안에 많은 부분들이
세상이라는 어떤 우상에 다 정복되어 있어요. 이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너희 마음 안에서 정복되어 있는 마음들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뭐에 정복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처럼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인 죄에 어떤 끌려가고 꽝꽝 묶여져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걸 못 끊어냈다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이제는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에 은혜 안에 너희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뭡니까? 죄를 이겨내는 죄가 이겨졌어요. 죄는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이제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인간 다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낸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천이 뭐예요? 성천, 내가 존귀한 자가 됐어요. 하늘에 올라갈 자가 됐어요. 엄청난 존재가 된 것을 믿고 가는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로 끝나면 안 돼요. 교리는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교리를 맨날 알아봤자 그 교리가 나를 구원을 일으켜 할 거예요? 그 교리가 죄를 일으키게 합니까? 교리는 항상 교리일 뿐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그 교리가 내 삶으로 삶으로 그 교리가 증명될 때 하나님 것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땅을 정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교회 생활 가운데, 내 인생 모든 가운데 이런 정복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부분 놓고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각자 자기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